어제 나눴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님과 우리와 한 영이다. 실제로 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라는 표현을 쓸 때가 몇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또 요한일서에서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원래의 본문에는 아버지하고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부부관계를 하나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됐다고 표현하죠. 하나라는 표현은 굉장히 실은 되게 영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이 땅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물리적인 하나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하나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표현이 하나라는 표현을 쓰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부부를 하나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죠. 주님과 합하는 자. 누군가가 주님에게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온 마음을 드릴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다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성경의 시간적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17장 22절이 먼저죠.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먼저니까요. 성경이 쓰여진 순서가 아니라 성경에 일어난 사건의 순서로 보면 요한복음 17장 22절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주셨다고 표현할까요? 예수님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실까요? 근데 왜 주셨다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에 속한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면 다 포기하고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부여하셨어요. 언제 영광을 부여하셨습니까?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실 때 영광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외에는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인간 나사렛 예수가 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실 때 포기하신 영광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 주셨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요한복음 17장 22절 이전에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시제예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이루어진 과거형이죠. 그리고 그 이루어진 사실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교회가 믿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몇 퍼센트가 주어졌겠습니까? 몇 퍼센트죠? 말씀해 보세요. 몇 퍼센트일까요? 100%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100%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몇 퍼센트가 주어졌을까요?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것이 다른 데 전달될 때 줄어들거나 작아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 썩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쇠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조금도 작아지거나 줄어들거나 쇠하거나 연약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입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큼 큰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100%가 예수님께 임했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100%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주셨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셨어요. 이 땅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한 영, 한 뜻, 한 목적, 한 은혜, 한 영광, 하나 능력으로 하나이셨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인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됨 안에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이미 이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부여하셨습니다. 교회가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직 잘 배우거나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제 나눈 것처럼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입니다. 제일 많은 기도의 제목이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되게 실제적인 기도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의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기도원처럼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인은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밖에서 일어난 현상과 상황과 어떤 표를 보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도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원처럼 기도하는 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사인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인은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은 마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첫 번째 통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목적과 계획을 명확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어서 또 이 말씀을 나눠서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그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가? 마치 여기서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첫 번째 영광이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말씀 안에서만 영광의 새 차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경험한 첫 번째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은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 없는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나 세상의 소설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반복할 땐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이 있을 때만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처음으로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 안에서 그 영광을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영광 안에서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디에 갔습니까? 3층 천에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풀어놓지 않았어요. 이 세세 가운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만 속한 것이고 하늘에만 속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간 것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도 바울 안에만 존재하고 이 땅 가운데 풀어놓지 않은 상태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신 것은 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무엇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권세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존재하게 됐습니다. 또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교회에게 무엇을 부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부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교회가 규모가 크든 작든 수가 많든 영향력이 있든 없든 그것이 어디에 있든 성경적으로 교회는 몇 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하는 이들의 성도들의 공동체라면 그 안에는 음부의 어떤 권세도 이기는 권세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교회는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묻고 풀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주님 하늘에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주신 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저 원수의 권세를 묶어 주시옵소서 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일은 안 일어납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권세를 묶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가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게 있다면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묶인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라고 하신 그분이 그 열쇠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교회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다시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이미 교회에게 주셨는데 교회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묶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다시 그 권세를 내가 회수해서 내가 묶어주고 내가 풀어줄게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돌이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슈브라고 했어요. 실제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우리의 길을 가리고 있던 그 어떤 것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영적인 또 인생의 자유가 풀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높은 차원의 기도이죠. 성경에서 그냥 표현한다면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다라고 감히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도 높은 차원의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도 높은 차원의 기도죠. 아브라함의 기도도 높은 차원의 기도죠.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기도가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겠죠.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주님께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내게 주신 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다음 표현이 너무 우리의 레벨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럼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중에 가는 천국을 이해했어요.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천국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맞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돼서 예수님 안에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7장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 취해 가시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말이 아니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걸 천국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나 있는 곳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품고 사는 뜻이에요 라고 하면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나 있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이 땅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은 기도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그렇죠? 제가 성경에 시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시제와 사건의 순서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여기에 보면 이 기도를 그대로 이해한다면 여기서 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 있는 곳, 그때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나 있는 곳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집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보좌 우편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위해 하신 기도는 성취가 되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보내실 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도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 하나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것이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라면 더 이상 전도가 필요 없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전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사건의 목적이 뭡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뭐라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표현을 하면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 사실을 실제로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 그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권세의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죠. 하소들은 지금 알았으니까 진짜 훌륭한 겁니다. 저는 38살에 알았습니다. 정직하게. 38살까지 예수 믿고 살았지만 나에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 제 인생의 진짜 터닝 포인트는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가해한 말씀이니까요. 이성적으로 불가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불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일어난 사건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주님과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죠? 주님이 죽으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허물이 없으신데 허물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건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가로를 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으켜진다는 사실은 뭡니까?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사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일으키심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그럼 마귀는 일단 그것을 성공했죠.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온 세상에 대한 권세를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 생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 가운데 죄와 저주와 심판을 풀어 놓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온전히 순수한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거듭난 영혼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세 번째 차원은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제가 신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불가해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앉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은 주님이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으켜짐을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말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으킴 받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된 인생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선한 일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과거 성경은 침륜 수렁수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의 성경은 멸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멸망에 관계된 종류의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멸망의 반대의 단어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반대의 단어예요. 믿음은 포기의 반대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10절을 읽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들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한 기도가 사도 바울은 응답됐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앉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말씀드리면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저 여러분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인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와 영적으로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응답된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서 행하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는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기도하고 이제 이번에 월십이 오주 월십이잖아요. 제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갈 때마다 그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다. 성경은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는 찬양은 권능이 있다. 그 말을 계속 제가 주입시켜요. 여러분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는 찬양은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고서 찬양을 할 때 그 권능이 풀어지고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정말 이 말씀이 풀어지게 적절한 예배팀이 있다면 오주 워십이겠죠. 우리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이 팀이 예배를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영의 실제를 알게 해주시고 이 영의 실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